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와 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크고 치열한 전투는 칼이나 주먹으로 싸우는 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원수, 즉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굳이 쇠사슬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면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행동을 통제하면 결국 우리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정죄라는 악한 씨앗을 심고 우리가 그것에 계속 신경 쓰고 집중하여 물을 주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은 항상 외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장 격렬한 공격은 우리 내부에서,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기의심의 목소리입니다. 한밤중에 우리를 덮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정체 모를 두려움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의 힘은 오직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거짓말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한 그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권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다만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뿐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를 마치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생각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을 결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원수의 교활한 전술을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을 잠잠하게 할 영적 무기들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원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본질을 폭로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속임수를 심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알아차리기 힘든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이 믿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즉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그토록 치열한 이유입니다. 사탄은 만약 당신이 그의 거짓말을 믿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믿음 대신 두려움 속에서, 은혜 대신 죄책감 속에서, 그리고 거룩한 사명 대신 의미 없는 일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마음에 이 진리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계략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원수의 전술을 깨닫고 그의 거짓말을 폭로할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하와에게 힘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의심을 심고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질문들은 결코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교묘한 덫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까요? 그는 주로 3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첫째, 그는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원수는 만약에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즐깁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는 우리의 생각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채워 믿음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걱정과 불안 속에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진리의 말씀으로 잠재워야 할 악한 영입니다. 둘째, 그는 죄책감과 정죄함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에 대한 죄책감을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당신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은 결코 사용하실 수 없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죄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할 때 당신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당신은 이제 완전히 자유롭다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셋째, 그는 산만함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정작 중요한 일,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을 쏟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소음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끝없는 소셜미디어, 의미 없는 논쟁, 끊임없는 분주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틈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원수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없습니다. 그가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거짓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똑같은 전술, 수세대 동안 사용해왔던 똑같은 무기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당신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마의 공격을 이길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더 이상 그의 생각에 개임해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죄책감을 은혜로, 산만함을 거룩한 집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인간적인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로 원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속여온 전문가입니다. 그는 어떻게 조종하고 진리를 어떻게 왜곡하며 거짓말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만드는지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부디 이것을 아십시오. 그가 결코 맞설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그분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대화에 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는 그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침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원수가 거짓을 말할 때 당신은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의견이나 논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악한 생각들과 싸워왔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이며 당신의 마음을 두려움과 의심, 정죄함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권세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동일한 전략,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악한 영을 잠잠하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거짓말로 가득 채울 때 단지 진리를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공격해올 때 시편 27편 1절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원수가 당신을 고발할 때 이사야 54장 17절을 선포하십시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걱정이 당신을 덮치려 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당신의 삶과 마음, 그리고 당신이 처한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리를 선포할 때 거짓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매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비어있는 마음에서 번성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무언가로 채워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 이것은 당신이 매일 단순히 주일에만 혹은 약해졌다고 느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빈 칼을 들고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맞서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원수가 공격할 때 성경 구절을 찾아볼 시간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영혼에 그 말씀을 저장해두고 믿음으로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거짓말을 거부하고 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즐기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즉시 거부하고 그 자리를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려움, 의심, 유혹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체포하고 사로잡아야 합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생각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로 대체하겠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원수가 너는 부족해 라고 말하면 그 거짓을 거부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라고 말하면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대체하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원수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기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무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진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원수가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모든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로 대체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악마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사탄은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통해 번성하며 사람들이 스스로를 약하고 무력하다고 믿게 만들고 그저 그의 공격을 견뎌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들으셨습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입니다. 일부도 대부분도 아닌 모든 능력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사탄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손에 승리를 쥐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위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권세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수는 끈질기지만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당신은 더 강합니다. 당신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에게 맞서고 그의 공격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3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소심한 영으로는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없습니다. 원수를 대적하여 말할 때 속삭이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약한 기도에 움직이지 않으며 미지근한 믿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굳게 서서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지옥은 흔들립니다. 둘째,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 살면 마귀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원수를 향한 문을 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원수가 속삭이는 것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기도에 끈질겨야 합니다. 원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 공격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의 끈질김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원수를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의 장악력을 약화시킵니다. 믿음 안에 설 때마다 그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번 기도하고 전투가 끝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끈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 서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끈질긴 기도가 돌파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고집이 세지만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권세 안에 서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의 마음을 거짓으로 채우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다스림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원수가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에 지쳤다면 일어나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마귀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두려움의 문을 닫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원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도망칠 것입니다. 당신은 원수를 이길 권세를 받았지만 권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은 단지 악한 영향력을 쫓아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을 닫아두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수를 한번 꾸짖고 나서 그를 처음 불러들였던 똑같은 습관,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단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면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방비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요새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원수가 발붙일 틈이 없는 강한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생각 속에 무엇을 허용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명령을 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당신의 방어선입니다. 원수는 진리의 고정된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순결로 가득 찬 마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의심, 죄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신자를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문지기처럼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대해 의도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고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고 어떤 종류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어둠으로 채우면서 빛 가운데 걷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것, 두려움, 죄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적 방어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경건한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흠뻑 적실 때 당신은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두려움, 의심,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면 그들의 말이 당신의 영혼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가득 찬 신자들, 당신을 격려하고 생명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을 믿음 안에서 날카롭게 하거나 의심 속에서 무디게 할 것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십시오. 두려움, 의심, 죄가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원수는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했으며 담대하며 자유롭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 확신 속에서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전투에서 승리하셨고 그분을 통해 당신은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을 강력하고 열렬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포이며 영적 돌파구이며 우리가 원수의 모든 거짓말에 대한 권세를 취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하고 당신의 영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으며 당신의 빛을 이길 어둠은 없으며 당신의 뜻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혼란, 의심 속에서 걷지 않고 당신 말씀의 확신 속에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대적하여 벌어지는 모든 싸움, 원수가 속삭이는 모든 거짓말, 뿌리내리려 했던 모든 견고한 진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주님, 우리는 조종하거나 속이려 했던 모든 악한 영에 대한 권세를 취합니다. 두려움의 모든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의심의 모든 목소리를 꾸짖습니다. 혼란과 억압, 무거움의 모든 영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리의 임재 안에서 원수의 계략이 무력함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려지는 모든 마음, 모든 가정, 모든 장소를 채워주소서. 당신의 평화와 사랑,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소서. 고통받던 모든 마음이 안식을 찾게 하시고 지쳐있던 모든 영혼이 새로움을 얻게 하시며 모든 견고한 진이 당신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 안에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원수의 계략을 분별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도록 훈련시켜 주옵소서. 믿음 안에 서서 당신의 약속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안에서 걷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아닌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불안의 장소가 아닌 평화의 장소가 되게 하시며 당신의 진리가 다스리고 원수가 발붙일 곳이 없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망, 감정을 당신의 주권 아래 둡니다. 모든 산만함이 사라지고 모든 거짓된 목소리가 잠잠해지며 모든 짐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속임수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원수의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승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당신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며 오늘 이 진리를 들어야 할 다른 사람과 공유해 주시기를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완전한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